십자가의 회복이 없이는 우리의 생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요.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다. 아멘. 이 오늘 말씀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잖아요. 다 이렇게 오실 것이다. 구세주가 이렇게 오시고 이런 모양으로 오실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우리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신약은 그렇잖아요. 오신 예수님을 증거한 내용입니다.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그 뒤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이 드러난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요.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하는 거다. 저희가 고구마를 몇 년 동안 심어봤습니다. 많이 고구마 심어서 많이 수확할 때는 한 150박스 이상을 캤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했냐? 우리 성도들이 20명, 30명 이렇게 쉽지 않은 여기서 차를 타고 한 1시간 반을 가야 됩니다. 제 고향에 그 뒤에 밭이 좀 있어서 거기에 다 심어. 그리고 수확하고 그리고 12월 초부터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군고구마 전도를 합니다. 한 주에 한 2박스 정도를 이렇게 사람 많이 다니는 버스, 택시 버스 그 바로 옆에 거기에서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호박죽을 많이 쏘가지고 화요일, 목요일 또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목사님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그런 얘기. 게으른 거다. 부지런합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냐?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뭘 심을 때 참 어렵잖아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갖고 내고 뿌리고 그리고 가을에 거둔 거 아니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이 십자가는 저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이 십자가가 생명의 씨앗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는 벌써 그 주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누가복음을 보면서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잖아요. 이 십자가가 다 틀리죠. 우리가 볼 때는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사형수들이 죄수들이 거기서 죽어간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똑같은 십자가가. 그래서 제가 그냥 십자가 이 단어를 그냥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리고 뭐 모든 교회들이 다 십자가 설교를 한다는데 저도 그럴 거죠. 그러면서 기도 중에 준비하며 십자가는 생명이고 십자가는 씨앗이고 아멘. 십자가는 기본이고 아멘. 근데 이 기본이 많이 왜곡돼 버렸죠.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는 외면하고 부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아멘. 십자가 없이 능력이 있을 수가 없고 아멘. 십자가 없이 병 고침이 있을 수 없고 아멘. 십자가 없이 우리의 생애가 변화될 수 없다는 거죠. 아멘.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1995년 2월 16일 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년 됐는지 가물가물합니다, 사실은. 네. 아마도 한 27, 8년. 예. 지금 이번 연회 때 여기 송 목사님과 함께 표창을 받아요. 무슨 표창이냐? 성역 30년 했다고 표창을 준다. 네. 우리는 십자가 없는 믿음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근데 이 십자가는 참 그래요.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내 십자가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남의 것이 아니고 저에게 걸려있고 교회 십자가에 있고 이거는 상징성이에요. 상징잖아요. 그리고 내 속에 십자가가 있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주인이 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생애 발걸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저는 그래요. 여기 올라와가며 여기 오는 것만 해도 우리 기도원에 올라오는 것만 해도 미리 응답은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왕이면 더 큰 응답을 기대하면서 아멘.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아멘.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우린 천하보다 귀한 자녀들이잖아요. 예, 육신적인 우리 자녀들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10달 배 아파서 난 자녀. 그리고 뭐 잠도 못 자고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 아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신 분. 로마서의 말씀에 주시지 해 아래 모든 사람이 죄가 없더라. 죄 없는 사람이 없더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죄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데. 근데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본래 죄인이었던 우리들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에 그죠? 나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 의인을 부르러 왔다면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을 형편이 못 되죠. 아멘. 죄인을 부르러. 자녀들이 귀하고 귀한 자녀들 피를 나눴고 그다음에 혈육에 젖고 내가 희생했고 모든 것 아낌없이 주었기에 그 자녀들이 귀하고 소중하듯이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 골고다의 모습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궁금했던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정말 온열 보리 타작마당에 냉수 한 그릇처럼 그렇게 아주 상큼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는 꽉 찼구나. 내가 이제부터 내가 나의 가는 발걸음을 내 길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로 내가 얼마 후에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니까 걱정 마라. 베드로와 제자들 믿습니까? 특히 베드로가 아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다 배도 놓고 모두 그물도 놓고 다 놓고 왔는데 주님 믿고 왔는데 선생님이 죽는다면 우리 어떡한 얘기예요? 이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마귀야 물러가라. 아멘. 네가 왜 하나님이라는 걸 방해하느냐? 사람은 이런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사랑받고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뒤집힐 때가 있어요. 참 저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죠.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그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오잖아요. 아멘.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얘기는 십자가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 바로 우리 구원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죄를 사하려고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우리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자녀된 게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끔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믿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십시오. 아멘. 참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뭘 믿으라.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십자가를 믿어야 되나? 믿어라. 근데 그 십자가가 뭐고 물론 이해가 되긴 돼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더 핵심은 십자가는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내 속에서 믿어져야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되잖아요. 아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영화 좋아하는 분들 저도 TV에서 한번 봤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동남아를 다 장악하잖아요. 근데 태국을 장악하고 그 태국의 연합군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있었던 근데 거기 그 태국의
그 강이 여러 강이 있는데 그 파이강이라고 이렇게 큰 강이 있습니다. 예. 그 라오스 뭐 이런 데 강에 큰 강이죠. 메콩강. 예, 그 강. 근데 이 파이강이라고 있는데 그 강에 철로가 놓여 있는데 이 철로가 다 파괴되잖아요. 전쟁 통에. 근데 일본군들이 그거를 원상복구를 해놓고 대포니 뭐 총알 뭐 이런 거를 그것을 운송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그만 파괴됩니다. 근데 그 파괴된 것을 복구하는데 연합군들을 그들 포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포로를 잡아다 그 포로들한테 그 일을 시켜요. 근데 어느 날 아주 중요한 기계가 하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거 없으면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 책임 일본 장교가 내일 아침까지 이 기계를 안 갖다 놓으면 다 죽이겠다. 수백 명이 몰살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영국 군인 하나가 딱 나서더니 내가 그 부속을 하나 빼가지고 강 깊이 집어넣어서 찾을 수가 없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느 창고에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 영국 군인이 왜 죽었느냐. 그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잘못하면 여기 수백 명이 다 죽을 것 같다. 자기가 내가 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대신해서 죽은 거죠. 제가 옛날 기억으로 제가 그 가축이잖아요. 가축, 뭐 소, 돼지, 닭 이런 것을 좀 담당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닭을 기를 때, 여러분, 닭이 대개 두 종류입니다. 육개 있죠. 튀김 뭐 닭 있잖아요. 그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산란용 알. 산란하는 그 닭, 케이지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계속 알을 낳는 게 아닙니다. 얼마쯤 알을 낳다 보면 알이 잘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그 닭 자체에게 스트레스를 줘요. 아니, 닭 알도 안 나는데 뭐 자꾸 스트레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안 나겠죠? 안 나요. 더 안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중에 우리 사람들,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은 계속 좋은 밥상 갖다 놓고 밥을 먹고 있는데 나는 못 먹게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되겠어요? 그죠? 이게 첫 번째, 먹이를 잘 안 줍니다. 그러면 닭이 스트레스. 두 번째, 물을 잘 안 줘요. 세 번째, 깜깜하게 만들어놔요. 이렇게 불을 늘 켜야 그게 이게 안 되나 보는데, 그러면 여러 날이 지나면서 털이 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보고 화를 합니다. 털이 빠지고 다시 나면서 그 옛날에 하루에 하나씩 대란을 틈난을 나듯이 그렇게 다시 납니다. 이 십자가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십자가. 이거 십자가 이 고난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극복해야 이렇게 알을 다시 더 귀하게 소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아멘. 뭐 독수리 해결을 독수리는 대략 뭐 여러 문헌을 이렇게 저도 쭉 봐요. 보면 30년 수명이 30년이다. 어떤 데는 뭐 70년이다, 60년이다. 막 그래요. 그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한 4, 50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중간쯤 한 20, 30년, 20년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부리가 다 이렇게 돼서 맹금류 아닙니까? 그런데 부리가 이렇게 꺾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앞으로 이렇게 부리가 길어지면서 그러면 제대로 사냥을 못 하잖아요. 발톱도 많잖아요. 발톱이 얼마나 그것도 이렇게 그리고 날개도 이제는 무거워지고 그래서 제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 닭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지만 독수리는 자기 스스로 독수리가 자기 부리로 아직도 부리로 자기 털을 다 뽑는다고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발톱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리는 이거는 부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리를 이제 바위 같은 데로다가 막 이렇게 부딪힙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죽을 만큼 어려웠을 거죠.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서 털도 다 지나고 부리도 다 지나고 발톱도 다 지나고 그리고 나머지 그 청춘과 같은 나이 드신 분들 뭐 회춘한다고 그러잖아요. 회춘. 그래서 그 젊었을 때 그 신있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해서 나머지 한 20여 년 인생 후반기를 멋지게 독수리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왕이 여기 올라오셨는데 우리요, 병아리처럼 닭처럼 그냥 누구 때문에 여기 올라온 것이 아니고 독수리처럼 스스로 우리가 한번 내 십자가 내가 져보고 아멘. 그리고 부활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아멘.